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므낫세 왕까지 쭉 이어진다고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보였던 믿음의 일들, 그리고 그가 했던 실수들도 있었지만, 므낫세는 공교롭게도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연장해 주셨던 15년, 그 새로 맞는 15년이 3년 지났을 때 태어났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을 때 낳게 된 그런 아들이었죠. 은혜로 주어진 그 시기였는데, 은혜로 지어진 그 시기에 태어난 아들이니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의 행보는 너무 안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몇몇 악한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왕들을 몇 명 꼽는다면, 그 몇 명 꼽지 않는 왕에도 이 므낫세가 들어갈 정도로, 나중에 왕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선하게 착하게 의지하려고 하는 왕들이 있었지만, 므낫세가 했던 행동과 그가 보였던 여러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왕조가 망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돼요. 더군다나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들의 치세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치했던 왕입니다. 자그마치 55년이나 통치하게 됐어요. 다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려서 즉위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통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살에도 왕이 됐던 사람도 있고 더 어리게도 왕이 된 사람도 있었지만, 일찍 죽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통치 기간이 이렇게 길지 못했던 왕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55년 동안이나의 긴 통치 기간을 가지면서 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완전히 왕위를 뺏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 저는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됐어요. 연약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왕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다. 이사야가 바로 그 시기에 활동하면서 오늘 읽었던 42장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가장 큰 은혜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지 이걸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이 42장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일들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므낫세의 시기와 통치가 굉장히 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참 어떻게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제가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기는 그렇게 악하고 왕도 그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예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에는 다윗이 이렇게 흘려는 믿음의 훈련과 그 믿음의 훈련이 자손대로 물려지게 되는 데에는 어떤 의미에서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왕조를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이 무색해질 만큼 그의 자손들이 보였던 행동들은 참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거슬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그런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과 왕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은혜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저 이게 너무너무 놀랍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분은 어떠신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분과 함께하려고 하는 모든 그분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고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붙잡아 봤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고 내가 붙드는 종이고 내가 그를 선택했고 이러면서 그가 했다 보여줄 여러 일들을 묘사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저는 그렇게 붙들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작은 예수로 오늘도 주님 앞에 반응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고 설명하실까? 오늘 예수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고 너는 내가 선택했고 너는 내가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 이 세상에 놀라운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행동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하기 원하셨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주님은 똑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받으셨던 사명과 은혜를 그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섬기라고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살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에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 일관적인 마음이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주위 사람들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죠.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는 참 유명하죠. 그런데 그에게도 어려움의 시기, 낙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장 덥고 독사와 악어들이 이끌고 있는 그 땅으로 그가 이동하려고 이사를 했습니다. 랑바레네라는 곳에. 그곳에 서양 집도 아니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도 아닌 정말 어중간한 집 한 40여 채가 들어섰답니다. 그 정체는 무엇이었냐면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지었던 병원이었습니다. 랑바레네라는 곳에 가서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진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방민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슈바이처가 세웠는데 1875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26살 될 때 이미 철학, 신학, 음악 세 가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여러 의학 박사까지 가진 참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는데 1913년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본인이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하는 곳,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그곳, 보여주신 그곳인 아프리카로 가서 의료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료 활동과 함께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행해서 평생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서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의 원주민들을 같이 만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시기에 고난을 겪게 됐어요. 만만치가 않은 거죠. 자기는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왔지만 자기를 믿고 그리고 자기를 만나주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여간해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핍박을 하고 무시하고,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주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민속 의학, 의술 뭐 이런 것들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 색깔이 다른 알버트 슈바이처를 더 이렇게 어렵게 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마음속에 큰 낙심이, 어려움이 있었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같은 야만이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이런 곳에 오다니 나는 정말 바보가 아닌가, 이렇게 말한 일까지 있었대요. 자기들 앞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참 되게 마음이, 저는 이것을 보고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솔직한 한 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섬기려고 왔지만 정말 당하는 여러 일들과 어려움 가운데 참을 수 없는 영역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바보, 진짜 이게 나 정말 바보 아닌가? 내가 이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다니 나 진짜 바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그 옆에 통역이었던 분이 이것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과연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난 진짜 바보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다니. 그런데 통역이 듣고 그걸 그대로 통역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과연 진짜 바보십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통해서 슈바이처가 두고두고 커다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재정적인 여러 일이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이나 부부 사이의 여러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생각해야 될 때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지요. 만만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고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의지할 바이고 능력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여 같이 일어나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도 주님의 여러 설명들 가운데 4절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특별히 4절 말씀 중에서 낙담하지 않으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이렇게 메아리 쳐지더라고요. 낙담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초점이 포커스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그 사람을 보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고 선택하는 사람이고 그가 보여줄 여러 행동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일들 중에 그는 결코 낙담하지 않는다. 제 이 말이 예수님의 여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낙담하지 않으셨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다시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낙담하지 않으셨겠구나. 겟세마네에서도 낙담하지 않으셨겠구나. 예수님의 삶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에나 아니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에나 낙담하지 않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을 때에도 낙담하지 않으셨겠구나.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또 혹은 예수님 앞에 형제들이 그리고 여러 아픈 사람들이 그리고 사단이 여러 가지 일들을 획책하고 도전하고 유혹했을 때에도 주님 낙담하지 않으셨겠구나. 이렇게 제게 붙잡고 깨닫게 되니까 낙담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종으로 살고 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되겠구나. 낙담하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일들을 판단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경우를 보니까 제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순간이더라고요. 제 지혜를 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제가 들었던 일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계속 좋게 기쁘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제 마음에 그렇게 됐으면 않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 그대로 툭 그렇게 그냥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정작 제가 낙심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제가 말해놓은 말 저만 알고 있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넘기 위하여 끊임없이 믿음을 써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그대로 그 상황을 자체를 보면 그렇구나. 낙담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 그것을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당장 찾아야 될 기준, 당장 회복해야 될 원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습대로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낙담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고 도전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박신일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에 본인이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렵고 힘들게 목회했을 때의 일을 적어 놓으신 그런 예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당시에 강원도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교회의 부흥에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죠.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어머니들이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본인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그런 일들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게 믿음과 믿음의 눈물, 그리고 기도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됐어요. 네, 이것이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도 부흥이 있건 없건 간에 여성분들이 그렇게 예배에 오시고 교회당을 채우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박신일 목사님 목회하던 곳도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바닥을 적시셨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남다른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당시에는 많이들 그랬지만 남편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아내분만 교회에 나오시는데, 더 안타깝게도 이분이 평소 때는 너무 좋은데, 이 남편분이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술만 먹으면 그렇게 권사님을 꼭 들어가서 집에 가서 때리더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러면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여럿 있죠. 불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그렇게 권사님을 때리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교회 나간다고 그게 시비거리였다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고 나면, 그렇게 가정폭력으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면 꼭 그 다음날 교회에 오셨대요. 그렇게 엄청난 사단이 한번 나고 나면 그러면 꼭 그 다음날 교회에 오셨대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홀로 우시는데 그야말로 엉엉 우시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도 이렇게 같이 기도해 드리려고, 거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보면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엉엉 우시더라는 거예요. 엉엉. 한참을 이렇게 엉엉 우시다가 계속 돌아가고, 또 한참을 엉엉 우시다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박신일 목사님이 그분 앞에서 부흥이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었대요, 교회 앞에서.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부흥이잖아요. 한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바닥에서 어떻게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지 엉엉 울면서. 그래서 한 번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찾아가서 그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기억날 만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권사님 괜찮으시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다 서로가 알고, 그런데 권사님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네, 살아야죠. 저 살 거예요. 네, 살아야죠. 저 살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남편이 갑자기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지만, 그 기도하는 순간 아직 남편을 만나지도 않았고 어디에 있었던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본인 마음의 처지에 바뀐 거 없어 보이고 딱 하나 바뀌었어요. 믿음 하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믿음 하나 바뀌어서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눈물 아니면 호소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고백이 바뀌어요. 살 거예요. 저 살 거예요. 저 살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 앞에 서시는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낙담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의 모습도 아닐 뿐더러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 비밀이 예배에 있기도 하고, 그 비밀이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혼자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또 혼자 걷다가 넘어졌구나. 내 손 붙들고 일어나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손 붙들고 일어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은혜를 하고 싶어요. 내 손 붙잡고 일어나라. 다시 낙담하고 그러지 마라. 주님께서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종을 보아라,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의 종을 보아라, 나의 교회를 보아라, 나의 사람을 보아라. 그런데 그 연약한 교회 우리들에게 주님이 나의 종이다, 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습이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둬야겠어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주님의 모습들 가운데 낙담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같이 배우고 싶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은혜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